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정론이 되니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 칼빈, 우리 개혁주의 선도주자 존 칼빈은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나머지 세 복음서를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열쇠와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요. 특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 속에는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죄는 없지만은 사람과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초막절 일주일이 지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8일째 되는 성회에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두 부류의 무리로 극명하게 갈라져요. 그 말씀을 받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자신을 생수라고 비유하고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알고요. 생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 번 더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선포, 당신 자신이 생수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초막절, 당시 초막절에 이루어지던 어떤 한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BC 200년경부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초막절만 되면은 매일 7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뭐냐 하면은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이라는 못에 내려갑니다. 못에 내려가서 거기에 물을 떠서 이제 성전까지 가져와서 성전에 와서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이제 아침 일찍 새벽에 실로암 못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떠서 아침 제사를 드릴 무렵의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물을 제단 서편 쪽에 있는 굴뚝에다가 이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 물을 부을 때에 성전 성가대들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이 매일매일 7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또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8일째는 이런 의식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8일째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보아왔던 일주일 동안 진행해왔던 신라 못에서 가져오는 그 물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지금부터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성령을 가리킵니다만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지었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생수를 물이라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반석 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그때의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적 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갈등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주시는 생수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시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그 목마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영적 생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대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는 우리 신자의 구원을 완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신자의 믿음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령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수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 구원의 대상이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37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차별이 없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적 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desire will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은 이 구원의 문은 누구나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분명히 초대를 하셨지만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부분에서 다 예수님께서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신앙 따로, 내 삶 따로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예수님의 이 간섭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나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초대에 응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뒤에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1부터 10까지 모든 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세요.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합니다.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실 일이 있다면은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 후에 여러분의 감당되는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이거죠. 집에 가정에 아이가 감기가 들었어요. 예를 들면 감기가 들었어요. 물론 당연히 감기가 들면은 약국에 가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당연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이런 거죠.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한번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라는 거죠. 하나님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라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 맡긴다 하면서 실상은 전혀 안 맡겨요. 전혀 안 맡겨요. 모든 길을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나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소에 그런 데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잘해요. 거기까지예요. 기도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우리가 먼저 다 해버리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존 칼빈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깨어림이고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수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이 뭐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먼저 맡겨드리는 거예요. 또 하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원문에 보면은 이 코일리아라는 하는 이 사람의 배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이나 그들의 사상이나 정서를 사람의 신체에다가 비유해서 사용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배는 가장 사람의 내면적인 정서나 감각, 특히 사람의 전 인격을 상징할 때에 이 심장이나 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철학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욕망의 원천이라고 해요. 욕망의 원천. 제가 어렸을 때에 여담이지만은 그 부흥에 참석하면 부흥사 목사님이 대부분 환자에게 어디를 손을 얹고 기도하냐면은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원천이 이 배가 이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에스겔서 47장 9절에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에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표현을 하게 돼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존해야 될 요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원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자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생수 성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짜 예수님 이 표현대로 배에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의 넘침이 이 배를 통해서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병든 유선이 소생이 되고요,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가 돼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붙잡는다면은 존 칼빈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간에 오늘 회사 가는데 걸어갈까? 차를 가지고 갈까? 뛰어갈까? 운동화를 신고 갈까? 구두를 신고 갈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한번 기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처음부터 기도한다고 되진 않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그날 하루를 보내게 된다니까요.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은 멀리 출타하기 전에 꼭 기도하잖아요. 혹시 멀리 출타하실 일이 계시면 아침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진짜 제가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요, 절대 졸지 않고 절대 한 건에 접촉사고 나지 않고 진짜 무사히 그 현지에 가서 볼일을 보고 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녁에 갔다 오면 그렇게 기분을 좋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짧은 간증이지만은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노아가 그 송년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닐 때마다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뭐 장기 휴가를 내시고, 그러다 보면 애가 굉장히 어떨 때는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요,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올해 4학년 올라갈 때 꼭 진짜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이왕이면은 교회 다니는 믿는 선생님을 붙여주십시오, 또 여자 선생님을 붙여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진짜 제가 기도한 대로 여자 선생님이 붙여줬을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 아이가 지금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듣고 또 방과 후에 남아서 또 선생님 개별적으로 또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굳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간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생수를 나눠주시려고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간섭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께 내민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4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해 버리든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러잖아요. 4절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쏘미 물을 빨아먹듯이 그냥 말씀을 탁탁탁 다 받아먹어요. 이런 사람을 신학적으로는 그 영이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간절히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의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어디 나오냐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왕궁에 보냈죠. 이 아이도베는 결국 자기의 인간적인 계략이 실패하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라면은 절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거기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나 결국은 사망의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라면은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만이 믿는 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사절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부분이죠.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분은 진짜 모세나 엘리야처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무리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부정하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다투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붙잡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본문 41절에서 4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41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비교하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천하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고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 예수님께서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나를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 인정을 해달라라고까지 말씀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출신이나 능력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아주 비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오직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자를 바라보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오로지 믿음의 잣대로만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진짜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당시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냥 인간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싸우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쟁론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쟁론한다는 말은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원문에서는 분열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서로 의견이 나누어졌을 때 격렬하게 싸우는 논쟁하는 모습을 바로 쟁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과 굉장한 쟁론을 벌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아무리 내가 옳다 할지라도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은 절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여 의견을 나누고 다투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차라리 져주는 게 낫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 내면에 뭐 때문에 이 다투는지 아십니까? 욕심. 내가 낸데 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왜 상처를 입고 떠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대접을 받으려 하다 보니까 결국 다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도 없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사도 요한은 이처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참 신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니고데모가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판결을 할 때에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 두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 그 당사자를 평가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변명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말이 맞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그런 판단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진짜 이 니고데모의 말대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려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구약 성경과 한번 맞춰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든 판단 기준은 세상의 관습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요즘 위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누구를 바라보느냐?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혹여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혹여 기대하고 의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할 것을 미리 한번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예수님께 한번 여쭈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 여쭤봐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맞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할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힘이 진짜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진짜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걸 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부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한번 새벽에 밥하기 전에 오늘은 쌀밥을 할까 잡곡밥을 할까, 아주 사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 번 정도 모든 것을 한번 예수님께 맡겨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기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진짜 한번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봐야 됩니다. 맡겨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길을 쉬게 하리라. 우리 보홍사 목사님들 이런 표현을 많이 잘해요. 교회에 나올 때는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맡긴다고 짐 보따리를, 근심걱정 보따리를 들고 와요.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고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는 다시 예수님 제가 짐을 제 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고 간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맡기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한번 맡겨보시고, 진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